말씀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민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우리 주 예수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는 무슨 성경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편지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뻤죠. 내가 너무 그곳에서 힘들게 도망 나왔는데 내가 도망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로 하여금 답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라기보다 한 가지 문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달이나 언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다 그만두어버린 겁니다. 하고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어버려요. 하고 있는 일들 다 그만두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직업을 그만두고 모였던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제 이 세상이 끝났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24시간 모여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처럼 24시간 함께 살아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 목사님도 똑같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보고 또 주일날 보고 같이 뭔가를 하나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무란 겁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 집사님 아침에 택시 끌고 나가시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 모두는 자기의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믿음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시작.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사는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복음 전파와 선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화살표 시작.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막 쏙쏙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십자가 신앙만큼은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버린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안에 뜨겁게 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겨내고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넘어설 때에 만족이 있고 성장이 있고 드디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말을 해요. 게으르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다 손 놔버리고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 내에서 막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것은 이 자리에서 오늘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거룩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그 단어가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문제도 없고 변화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세의 집을 짓고 엘리야의 집을 짓고 여기서만 우리 살고 싶어요. 거룩할 필요가 없는 그곳. 예수님은 저 세상, 네가 깨끗하게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야 할 곳,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할 곳에 내려가서 함께 살며 너희들은 거룩한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이란다는, 구별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한 단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도의 부탁을 해요. 편지를 할 때마다. 오늘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믿음의 핵심 뭔 줄 압니까? 오늘 교회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더 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한 곳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 채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은 나는 몰라라, 나는 몰라 하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나는 깨끗하게 살게요, 동굴에서 살게 한 사람들도 믿음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했던 유대인이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항상 쫓아다녔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쪽으로는 오질 못했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결코 시기, 질투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진짜 무기는 시기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미워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좀 기도해줘라. 가는 곳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무 미워하고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부당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목회자의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정말 부흥하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다들 멋지십니다. 다들 피곤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피곤하고 그럴 때 진짜 힘 얻을 때 언제인 줄 압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뜨겁게 들을 때 피곤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피곤이 풀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막 뜨겁게 남들 눈치 안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피곤이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피곤이 다 풀리시고 주님 주시는 에너지를 얻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부당하게 나를 정말 악한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딱 가지고 오십시오.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가 어떨 때는 진짜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입원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큰일 나. 여러분 진짜로 그럼 큰일 나거든요. 또 이게 저는 그래서 함부로 기도 못 하겠어요.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시면 응답해 버릴까 봐 나는 그렇게 기도 못 합니다. 항상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놈 진짜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 못된 아버지 진짜 은혜 엄청 받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잘못되거나 저주의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 저주가 내게도 올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복된 기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복음 시작.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이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천도자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누가 교회 나간다고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정말 교회 나간다고 학생을 막 그냥 빗자루로 때리는 나는 그 아빠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근데 빗자루도 없어요. 집안에 이제 뭐 있겠지만 예전에는 마당에서 그냥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 잡고 막 끄집어낸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죠. 오늘날의 회방은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회방꾼은 저는 코로나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였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뜻이 뭡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코로나의 그 현미경을 보면 너무 이쁘게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그 세포가 다 동그랗게 왕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세포가 예쁘게. 근데 우리 역사상 기독교 사상 가장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지 어찌 그랬다가 코로나 오자마자 영상도 드리자.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때의
끝까지 하여간 버틴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큰 회방꾼이죠. 우리를 막 이렇게 아니지만 주변에서 문을 닫고 막아서지 않습니까? 큰 회방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회방, 오늘날에 그런 문제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나를 막아서 남편 가족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를 가장 막아서고 있는 회방꾼,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저는 영상은 되도록이면 제가 영상으로 안 하고 오디오만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영상으로 올려놓거나 그러면 이게 쇼핑이 되잖아요. 교회 쇼핑이 돼.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화려한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회방, 코로나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기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 영상 통해 가지고 함께 찬양 못합니다. 말씀, 영상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여러분, 앞으로 어떤 회방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는데 가장 우리의 큰 회방꾼은 아마 그런 것일 거라 난 생각을 해요.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를 다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나중에는 또 AI가 네가 대신 갔다 와라. 영화에 나오는 딱 입력해가지고 주소 건국신앙교회 딱 부르는, 강승호 집사님 오셨어요? 저기서 AI가 네 그러고 집에서. 저는 이곳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고뇌하고 상의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이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운행하는 이곳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랍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 너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길 바란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또 인내해 주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사랑도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참는 인내도 풍족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잘 참아줘야 돼요. 사랑을 열심히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인내. 저는 사랑의 우리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왜 마지막에 인내를 넣어놨을까? 그 모든 성령님의 열매를 가장 뒤에서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 중요해요. 화살표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인내를 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는 그 사랑, 그리고
오랫도록 인내해주는 그 예수님의 참으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아. 그냥 여기저기 사탄들이 막 회방을 하고 한번 번개 쳐라, 한번 네가 욱 해버려라.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참습니다. 꼭 참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때까지, 마지막 강도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오래 참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참아줘야 된다. 나눔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다 가득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예전에는 그냥 방어하는데, 아니면 또 함께 서로 함께 부딪히는데 좀 성격상 부딪히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러려니 그러려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러려니 단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참아줘라. 아직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 이렇게 저렇게 한다? 욱한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저도 이런 과거 같으면 정말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나의 그런 약점들은 우리 아내만 많이 봤는데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저도 그러려니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이거 예전에 저기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그 가장 여러분 가지고 있던 집에 가훈이었대요. 가훈이 크게 썼대. 그러려니. 성도들에게도 매사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근데 여러분 그러려니 단계를 지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미워? 그래도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저도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형상이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 형상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점점 찌그러졌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과 내가 맞대고 보면서 누가 예수님이지?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 제가 아까 배경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놔버려요. 일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기에 맞는 적용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건 달라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예수님 재림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네 손으로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빨리 일터로 다 나가라라고 편지로 그 교회에 막 너무나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편지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그 배경의 말씀이죠. 6절과 14절 보면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멀리해야 될 친구가 있다. 멀리해야 될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멀리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한 뒤에 정말 친구들을 다 정리를 다 했죠. 동찬들이나 다 정리됐어요. 오로지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러죠? 살다 보면 그래요.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 저에게는 이제 우리 노예도 아니에요. 제가 말합니다. 우리 딱 시찰, 우리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인 그 인맥을 통한 연결되어졌던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생활과 그렇지 못한 생활, 양갈래를 가지고 있으면서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멀리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끊지 못하고 거기도 끊지 못하고 다리 찢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멀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징계를 주고 그 당시에 수찬 금지를 시키고 성찬 너는 못해. 왜? 너는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저 밖에서 오늘 예배드려. 그 당시에 징계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저 식당에 가가지고 오디오로 예배드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보면 어디로 가버렸을 거예요. 어디 갔지?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없냐? 하고 이 당시에는 징계를, 그래서 부끄럽게 해라.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너는 저 뒤에서 서가지고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때 다 이게 있던 겁니다. 과거에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당회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저기 서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문 밖에 서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할 사람을 멀리하자.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러면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가족이 힘들고 우리 교인이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 여러분 교회에 가면 왜 힘들어합니까? 성도가 왜 힘들어합니까? 목사님이 결단하고 끊어야 될 것과 이걸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멀리에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는 15절 말씀 시작.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두 가지. 아버지의 회초리 들고 때리는 사랑도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확실하게 멀리할 걸 멀리하고 징계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말하고 이단이다 그러면 아니다 하고 확실히 얘기하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해라. 할렐루야.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따라해 보시면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정말 그게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화살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게으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막 이런 저런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여러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 목사님이 사랑받냐 사랑받지 못하냐. 여러분 사랑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영적 지도자를 정말 작은 것부터 보호해 줄 줄 아냐 못하냐가 그 목회자가 사랑받는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 교회 안에 여러분 집안 안에 가정을 여러분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이곳 이 집안 가운데서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내가 이 집안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위험 있는 말이 되느냐 못하느냐.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죠. 자녀들 다 보거든요. 듣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할 사람은 확실히 멀리해야 돼요. 남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길 바랍니다. 좋은 얘기하고 항상 교회 안에 건설적인 어떤 걸 또 해볼까 어떻게 할까 참아시면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기찬 말입니다. 기도, 찬송, 말씀,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그런 곳입니다. 중요하죠. 자, 화살표 밑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 이게 다 완벽하게 어떻게 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는 싫어하시되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게으른 형제를 대하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습관은 싫어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싸우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나 보네.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나?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 모여가지고 목회들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회의를 하는데 무슨 막 이제 나눔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는데 저는 여러분 싸운 게 아니라 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대. 여러분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 싸움이 없는 건 여러분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에게 힘들게 합니다. 목회자가 모였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우리 가족들처럼 전화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지금 1년이 가도 전화 안 하면 다 잘 살고 있나 보다. 다 잘 살고 있나 보다. 전화 안 옵니다. 애들이 집에서 전화 안 옵니다. 뭐 잘 있겠지.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목회자들 모여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 마음이 병들어. 싸워야죠. 왜? 서로 남남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습관 저런 습관 이런 것 저런 게 다 보이는데 왜 안 싸웁니까? 그런데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권면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모시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잘 변하지 않는데 잘 변하지 않네. 예전 습관 그대로 나오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전도하려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내가 말했지만 우리 이명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시고 따님이 또 사위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명예 권사를 주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봐요.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지금 아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지금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열심히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 찬양 들려주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헤매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부르심 받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권사님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모시고든지 여러분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좀 마무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하는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붙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영혼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놔도. 아이고 남편은 아니면 내 누구는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그 영혼만큼은 반드시 꼭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에 예이며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선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연보, 너희들이 보내준 연보, 선교비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과 그리고 성도들이 주는 헌금과 본인이 일해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선교회를 감당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권리,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성도들에게 나 이거 줘, 이거 줘, 이것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물 깁는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기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님이죠. 오늘날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선교사, 학교 선교사, 나라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처럼 여러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지에 어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다 먹여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시는 연보, 헌금,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 수많은 헌금들이 모아져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다른 거 포기하고 내가 정당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교회 성도들로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거나 교회 안에 돌뿌리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교회 부흥의 디딤돌, 교회 성장 성숙 치유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일어설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부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의 디딤돌, 성숙의 디딤돌, 치유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성숙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치유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배워서 우리 교회의 성장 성숙 치유에 아버지 하나님의 돌이 되게 도와주시며 머릿돌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필요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새가족들이 힘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국신한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며 성장과 성숙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힘 얻어서 또 하루하루 살게 하고 마음속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내 안에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 1, 10, 10백 1 하나의 숲구역이 1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10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하자.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돌봐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 나아가길 원하는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잘됨과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성장, 성숙, 치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